요즘은 결실의 계절 가을이라는 말이 새삼 더 깊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오기 전 가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참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에 맺는 결실도 있지요. 여름에 맺는 결실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가을에 맺는 결실이 소중한 이유는 이 결실이 있기 때문에 긴 겨울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가을은 축복의 계절입니다. 돌아보는 곳곳마다 단풍이요, 또 곡식이요,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할 것 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가을이란 계절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을은 아마 영혼의 부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결실의 가을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겨울과 같이 혹독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가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생각이 미치는 곳마다 야,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지, 그것을 보고 그 열매를 만지고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때로는 겨울 같은 시대를 만나고 영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의 열매에 의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거룩한 가을에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의 열매,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흥의 가을을 소망하면서 2023년의 마지막 사사분기를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으실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첫째는 존 화이트의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류영모 목사님의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하나는 좀 오래된 책이고 하나는 또 최근의 책입니다. 이 책들을 좀 보시면 그 안에 더 깊은 묵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허창윤 목사의 느헤미야서 강해. 빼지 말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따뜻한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 나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3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남유다의 침공 이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는 것은 이사야 또 예레미야 그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왜 다루는가? 그 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권력을 신뢰하고 영적으로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또 그들의 자극적이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에 골몰하는 문화에 빠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였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망했냐, 좀 이따 망했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망할 인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복의 약속들을 하셨고 정말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포로 귀환기라고 합니다. 총 3차 일어난 포로 귀환은 기적의 순간인 것이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게 되자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고국으로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537년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겠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진짜로 회복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뜨거웠을까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8월 15일이 되면 그 나라의 회복, 광복이라는 것들을 기념하고 그때의 영상들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감동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포로기원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포로기원이 총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537년이고 두 번째가 80년이 지난 458년, 그리고 나서 14년이 더 흐른 것이 오늘 읽은 느헤미야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된 이후에, 은혜가 선포된 이후에 94년, 약 100년 정도가 흘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진 다음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내 삶에 주어지고,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은혜, 가정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그 감격을 누리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시간이 흐릅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신나게 살지 않겠습니까?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예배며 살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던 집들도 다 새로 만들고 또 사회 시스템도 새로 건축하고, 다 이제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 은혜가 막 부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그 당시에 이 100년 거의 가까운 시간이 지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찬찬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 뛰논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회복되어야 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무너지고 다 불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안전한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전히 불타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에 놓여 있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변화돼야죠. 새 사람의 은혜를 누려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다 무너지고 형편없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 게 정상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성실하게 바뀌는 것이 정상이지요. 세상 것 좋아서 따라다니며 지쳐 살아가다가 몸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서 술, 담배 끊고 주님께 돌아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저는 아버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말의 지혜가 없어서 상처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은혜의 말, 긍휼의 말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상이어야 될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팬데믹 때 많은 것이 무너졌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경제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학교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의 은혜가 부어지겠어요? 그저 마스크로 다 얼굴 가리고 서로 멀리하며 살아가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경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전 세계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코로나 한번, 이 팬데믹 한번 돌파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나라 제3세계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생겨서 독성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집단 면역이 생기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얼굴 마주하고 누군지 알아보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한 해 전만 해도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새로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구의 권사님하고 분명히 줌으로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에스컬레이터, 그 교회가 좀 커서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우리 교구 목사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것하고 실물로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야,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내 부모님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양로원에서, 거기에 입원해서 살아가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못 만나서 가침 치며 살며 울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가슴 치며 울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어야 정상입니까? 함께 모이고 다시 밥도 먹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잘 살아보자. 우리 진짜 이런 아픔 다시 겪지 말자. 모두가 마음을 모아 사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말들은 날마다 여기저기 무너져서 신음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는 무너져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질 않아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정치권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국민들의 갈등, 교사와 학부모가 갈등, 부모가 자녀가 갈등하고 남녀가 갈등하고 그냥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기적의 시대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뿐입니까? 이제는 지구 환경도 신음합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재난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지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과학 결과들이 속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시대지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만 지나도 지구가 사용해야 될 전기가 과포화에 이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 모두가 신음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지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느헤미야 말씀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느헤미야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소중한 회복의 비밀, 그 축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반응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이 비정상적인 시대를 이겨나갈 은혜의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네 가지 키워드인데 첫째는 물었다, 둘째는 들었다, 그 다음에 울었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은 두 개씩 묶여 있어요. 인과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는 물었다와 들었다입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보고 형편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관심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지냈는지, 삶은 어떠한지 물어보고 또 그 삶을 들어보아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지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관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리더들이 목장 식구들에게 관심을 잃으면 안 되지요. 교회가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듣는 것이 잘 되기만 해도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이가 집에 있으면 오늘 학교 어땠어?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가 요즘 시험 기간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 이야기겠죠.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들은 이 듣고 또 물어보는 것이 되질 않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요즘 학교 어때? 아이가 그러죠. 엄마 밥 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것들, 또 잘 물어보고 잘 듣는 것들을 주의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서로의 관심을 물어보고 그 경청과 대화의 거룩한 삶을 잘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울었다와 기도했다입니다. 뭐 묻는 것 듣는 것 잘 되지요. 요즘은 뭐 가만히 있어도 자꾸 들려줍니다. 세상 산 이야기 맨날 엄청나게 들려줍니다. TV만 틀어도 들리고 또 인터넷을 키기만 해도 들리고 뭐만 했다 그러면 세상 산 이야기 듣기 싫어도 다 들립니다. 근데 들었다고 해서 다입니까? 물어보고 듣는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변화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울었다와 기도했다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형편을 물어본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느헤미야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왜인가? 많은 사람이 물어보고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 중에 울어주는 자, 기도한 자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울어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은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을 새롭게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 어떤 복이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는 게 축복입니까?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것이 축복이요, 애통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눈물입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이요, 조금만 살펴봐도 참 신기한 겁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우리처럼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그런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반려견들도 키우고 반려묘도 키우고 다 키우고 카멜레온도 키우지만 슬프다고 줄줄 눈물 흘린 거 봤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강아지가 막 울어요 막 나오는데 눈물 찔끔 나와, 찔끔.
근데 사람들은 유일하게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눈물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눈물은 참 신비합니다. 이 눈물은 필수적인 요소예요. 눈물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건강을 보호합니다. 땀 같은 것들은 노폐물이라고 표현되죠. 몸에서 나오는 액체 중에서 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눈물이 있지요. 여러분, 가을에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물 안 나오면 하루도 제대로 눈 뜨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눈물이 없으면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눈물이 없으면 우리가 눈 뜨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눈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까?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되지요. 눈물은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태어나면 뭐합니까? 울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웁니다. 울어야 삽니다. 태어났는데 아이가 울지 않으면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울려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호흡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눈물은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또 눈물은 공감과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울면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가서 같이 울어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전해지고 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에 보면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웃으신 것은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울었다는 것은 신약 말씀이 특별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의 땀이 흐를 정도로 그분이 간절하게 울며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눈물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서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민족도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우리 독립의 투사들, 고선 안창호 선생님, 민족이 수훈을 보고 엉엉 웁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로 무너진 그때의 영성을 보며 펑펑 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비극은 어떤 것일까요? 눈물을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내 아픔 위해서는 울 수 있지만, 내 한을 위해서는 울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면 이 시대를 품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장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 어떻게 부흥을 주셨나, 어떻게 가을의 열매를 주셨는가, 돌이켜보면 다 눈물이 있습니다. 연초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6.25도 이겨내고 IMF도 이겨내고 많은 아픔들을 이겨내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가난한 나라,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든 이 나라, 눈물로 울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렇게 견디는 것이 이 나라에 주신 거룩한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눈물의 울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게 있는 사명이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많이 좀 울게 해주십시오. 우는 것은 우리 닫혀있는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메마른 이 심령에 단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 갈라진 것이 다 메워지고 새 생명이 돋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눈물은 비전의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이 기도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왜인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이 쭉 선포되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 주께서 범죄한 우리를 내치셨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때 다시 찾는다셨사오니 주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하나님 만났나 그렇지 않았나 궁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예배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니? 찬양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니? 울어본 적이 있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만난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심령, 그분의 가슴,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가을에 이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며 용기를 내며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막 울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막 울며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겠지요. 근데 요즘 경호실장이야 대통령에게 말을 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잘못 말 걸었다가는 죽습니다. 완전한 갑과 을의 시대에,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부어지니까 그가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용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이 가을에 울며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를 삼으십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님 마음 되게 주소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